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첫 주간을 맞으면서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의 말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징계의 채찍을 맞음으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힘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 황폐화된 도시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비전의 말씀입니다. 연초를 맞는 우리 광염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장막터를 넓혀 주시겠다고 비전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회 현장까지 이 장막터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받고 새까맣게 잊어먹었다가 오늘 말씀 또 받으면서 그렇지, 지난주에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지, 그 말씀 이렇게 떠올랐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2018년 한 해는 정말 침체된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얽혔던 모든 그 갈등과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런 장막터가 넓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사람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취업 못하는 분들 취업하게 되고, 또 여러분 얽힌 모든 것, 여러분 주변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릇을 만들자. 그릇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자.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 건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와 나쁜 습관, 잘못된 우리의 성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 고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장막터를 넓혀가겠다고는 주님의 비전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이 장막터를 넓히는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마치 화살을 들고 어디다 쏴야 될까 관역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장막터가 넓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심을 들여야 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TV에 보면 성공시대 또는 인간 승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TV에서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다스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극기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뚝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다고는 하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로 볼 때 그 성공한 사람들, 그게 체육 분야든, 그게 예술 분야든, 그게 정치든, 그게 경제든,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 남 부러워하는 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10% 될까요?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5% 될까요? 안 되나요? 5%도 안 돼요? 1%는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00 몇 프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골프 여제 또는 뭐 축구 신동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게으릅니다. 나약합니다. 결심도 약하고요. 그리고 잘 참지 못하고요. 그래서 승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단 1%도 안 되는 0. 몇몇 프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승리를 하고 풍성함을 맛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꿈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예 꿈 깨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TV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 가족이 깨어지거나 상실한 것, 친구관계 등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사람 주변에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거 안 보여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그들이 우리의 모델은 아닙니다. 자, 2018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이 장막터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겠는데 나는 의지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툭하면 혈기가 나오고 게으름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2018년 다 안 살아봐도 뻔해요. 연말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연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금년에 또 졌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비전이 장막터를 넓히겠다고 한 이 비전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요? 우리는 한 달, 1월달, 2월달 대체로 보면요 9 정도 잘 못 넘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9 정도 잘 못 넘겨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는 했지만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을 딱 맞으면서 그게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00시를 지나가면 17년이고 18년이고 언덕을 넘어가는 건데 곧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새 마음이 됩니까? 우리가 갑자기 죄에서 멀어집니까? 우리가 갑자기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전이 제시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내가 그 비전에 맞춰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이 비전, 이 장막들 넓히라는 비전을 매일매일 부여잡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2017년 가졌던 모든 죄악들을 다 다스리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습관을 고치셨습니까? 잘못된 거 다 제거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틀림없이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그림의 떡. 아니 본질적으로 한 주간 못 지켰는데 그래요. 본질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 맞짱 붙어서 죄와 더불어 맞짱 붙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맞짱 붙을 용기는 있으십니까? 내가 이놈의 죄에 그냥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어디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바램은 있지만 바램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영생을 취해라, 싸워라, 버려라, 입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힘써라, 여러분 견뎌라, 섬겨라, 흔들리지 마라,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장막터가 넓어지기는 아예 꿈을 깨야죠. 그렇죠?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극한 노력을 다하고 의지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인데, 그렇죠? 지금 몇 년째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과연 버리셨습니까? 수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고쳐지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한동안 세월이 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힘내야지. 그리고 또 힘을 냅니다. 힘을 크게 내면 낼수록, 결심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젠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이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요, 마귀가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여러분 기대를 크게 걸고 결심을 크게 한 만큼 낙심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표정도 없어져요. 기대감도 없어져요. 아유, 해도 안 될 텐데 내가 되나? 아니,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도 못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기대감도 없고 생동감도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 돼. 난 안 돼. 다 해봤어.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사님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요 속으로, 아니 겉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거 해봤지 안 해봤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다 해봤지. 근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난 희망이 없나 봐.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한두 번 시도한 거 아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런 절망감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가대만 있군요. 여러분은 없고. 있어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결심도 많이 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또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좌절되고 이제는 기대감마저 안 갔습니까? 뭐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비전도 목사님 제시하겠지. 저것도 몇 달 가면 다 그냥 희지부지 되고 말어. 왜 그렇죠? 문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결심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결심하니까 좌절하죠. 결심 안 하면 좌절도 안 해요. 그렇죠? 노력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노력했는데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건 0.00 몇 프로고, 그러니까 99%는 다 실패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노력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지? 오늘 목사님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좌우를 살피면서 판단합니다. 요건 틀렸고 요건 맞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뭔 부족하고 뭔 갖춰야 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맞죠? 계획 세우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이거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돼. 충성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주 쉽고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아주 쉬운 영적인 원리를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실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서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것과의 거리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우린 전부 내가 하다가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 원리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과 더불어 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2달, 3달도 안 됐는데 개척을 할 때 교회에 들어온 많은 화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화분을 들고 장로님이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화분은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내 집에 화분 갖다 주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제가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교회에다가 바친 화분은 왜 교인 댁에 갖다 줘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그리고 멀쩡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왜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왜 나오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를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한 번은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성광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제가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된다. 야, 너 우리 교회 와라.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정신이 있냐 없냐 말이지.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서 잡아오고 데려온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건 불법이다, 불법. 안 된단 말이죠. 결국 그 장로님하고 의지가 맞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과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과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0.00 몇 프로. 그러나 여러분 99% 다 실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을 잡수셔야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꼼꼼히 준비했는데 쓰나미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린 5분 후에 일을 몰라요. 우린 지난날의 모든 일들 다 통계를 세우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뻥 터져서 주가가 폭락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기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내가 나의 것 가지고 내 것으로 뭘 다스리고 내 것으로 뭘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TV에서 보여주는 만들어진 작품, 미화된 작품으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나온 말씀과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은 네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습니다. 줄도 길게 해라. 그리고 말뚝도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박아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박냐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돌이킨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때렸고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돌이키겠다. 그래서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절 말씀,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만 바뀌었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선포한 거나 에스겔 선지가 선포한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한 가지가 더 보충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네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라고, 죄를 버리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너 스스로 착해지고 죄를 버리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맑은 물을 뿌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다 정복하려고 들면 죄성 있는 우리가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사람은 천하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도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작심 삼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일감은요 위인이에요. 삼일감 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은 조속으로 변이 되니까. 조속 변이가 있어요. 조속.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것도요 하루를 유지하면 대단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틀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큰 소리 뻥뻥 쳐도요 돌아서면 딴 생각 나요. 큰 소리 뻥뻥 쳐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딴 생각 나요. 아무도 자기도 믿을 수 없고 남에게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내 정신으로 안 돼요. 우리 모든 걸 다 체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정신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신답니다. 엊그저께 우리 주명호 관리부장님이 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 맨홀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끊임없이 부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기름때가 잔뜩 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물이 지금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부어서 다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아서 그렇고, 잘못 알아서 그렇고, 오해해서 그렇고, 편견 가져서 그렇고,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 문 닫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쉽게 고쳐집니까? 남편을 향해서 한번 마음 문 닫은 거 쉽게 열리게 됩니까? 내 새끼,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해서 실족하게 되고 실망한 마음 가진 거 쉽게 기쁨이 회복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신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게 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40살이 됐는데 40살 되기까지 그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고, 그는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습니까? 보던 학문 마스터합니다.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주먹으로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고 광야로 도피를 했고, 광야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왕궁에서 인류 훈련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던 그가 지금 광야에서 풀도 나지 아니하고 지금 건물도 없고 휘황찬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을 이끌고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운명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가 군사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무슨 왕과 더불어 말을 하는 말에 대한 훈련을 배웠겠습니까? 지혜를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보내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네가 하지 마라.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8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일할 때가 됐으니까 가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저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바로 왕궁에 가서 자기를 쫓아낸, 자기 목숨을 찾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내라. 이건 너무나 큰 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됐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거, 가장 값싼 거 뭡니까?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 지팡이. 늘 찢고 다니던 그 마른 막대기, 생명 없는 지팡이. 그걸 모세의 손에 들려주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지팡이, 말 못하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주님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세상에서 배운 군사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 안에, 모세 손에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도구들 중에 왜 하필이면 마른 막대기를 그 손에 들려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가치한 거예요. 가장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를 의지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은 장막도가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뭘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군사 행동을 벌였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그 농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다 죽어집니다. 전대미문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내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뒤이어 바로 등까지 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다 들어오자 물이 합쳐지게 되고 그들은 그 유명한 세계를 날리게 했던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그 유명한 장소들이 바로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이런 곰탱이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한 솥단지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를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받았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저녁엔 과외 수업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다 봤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 먼 자가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날마다 보는 일이었고 날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면전에서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벌거벗고 도망가고 제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왕 되는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 이 바보짓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인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던 그 문을 열어 제끼고 길거리 뛰쳐나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변모합니다. 그들의 손속으로 얹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도망갑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자들이 됩니까? 그들이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무슨 땀방울이 흘렸습니까? 무슨 전략을 세웠습니까?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신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활활 타는 불덩어리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불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자 뒤집어 놓게 된 겁니다. 180도 새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능력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송암동에서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송암동이 제 단독 목회 시작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길 갔는데 그 교회 규모가 가정집을 헐어놓은 겁니다. 2칸 방짜리를 하나로 헐었는데 저 피아노 있는 데서부터 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성호가 아빠 이름 설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지씨 대장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는 70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동네에 자기 재산 들여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게 자기 꿈이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런 상황에 빌려서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 그 교인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재산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덥석 물었습니다.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짓는다고. 그리고 40일 작전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일 기도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100만 원 헌금 내고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세상에요, 세상에요. 하늘이 물러 앉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큰일 났어요. 교회를 짓자고 선포를 했는데 40일 작전 기도하고 이제 교회 짓는 걸 시작해야 되는데 믿었던 도끼는 발등에 찍혀서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농부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 교회를 짓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 믿고 선포를 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좋아요, 저는 창피당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려오게 생겼으니 어쩜 좋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40일 기도를 마쳤어요. 그게 목요일인가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이미 작전 기도 40일 했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고 선포하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 서울에서 그 담배집 아주머니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들이 고향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고향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니까 너무들 좋아해요. 그러면서 500만 원 헌금 내고, 그러면서 그 사위 한 사람이 장로님인데 고향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당신이 건축업자인데 목수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지휘하면서 직접 교회를 짓겠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주고 자기 재산 들여서 교회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만 원 내고 도망가 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그거로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의지하는 건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몸 던져서 하는 거죠. 그 목수일 다 도와서 땅도 파고, 뭐 때로는요 설교 준비할 때 이 연필로 써야 되는데 이게 손이 하도 굽어가지고 글씨를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졸아요. 설교하는 중에 졸아요. 설교하다가. 그런 송암동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전화 교환수가 있죠. 그 교환수가 전화를 마치게 되면 그러면 교환수는 사라져야 되는데 연결을 합니다. 그 교회 짓는다면서요? 나도 헌금 내도 되냐고.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여러 교회에서 한 해 선교회가 다 쓰고 얼마큼 남았는데 그거 우리가 헌금 내도 되겠냐고 이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데서 막 개미군단이 이렇게 몰려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반 끝났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82살 잡신 목사님이 그 교회, 송암교회가 개척할 때 안방에서 시작할 때 밥상 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하는 감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목회자 명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1, 2, 3, 4 이렇게 4줄로 다 색바른 그 사인펜으로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그러면서 4번에는 교회를 건축할 계획은 없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저는 4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도남동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그리고 헌금을 얼마가 나오든지 그날 나오는 헌금은 다 그럼 건축 헌금을 쓰시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300만 원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사람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저는 교우들에게 우리가 교회 건축하니까 헌금 내라.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습니다. 헌금 내라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전 믿었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 하나님의 종인데 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이게 제 집입니까? 주님의 집이지. 주님의 집을 짓는데 왜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까? 나 돈 걱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돈은 나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님이 돈은 주님이 몰아다 주십시오. 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데도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던 거 이제한 거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뭘 막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한 발 뒤로 이렇게 빼십니다. 그래, 네가 해봐. 네 힘으로 해봐. 그래, 하다가 안 되는 거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거야. 해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2제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가를 과정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개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냐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온 땀방울과 모든 비전과 모든 열망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자리도 안 뜨고 그냥 오직 기도하는 일에 온몸을 다 던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뭐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수단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다림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이 줄 것도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기도 시작을 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말합니다. 아침에 결제가 났는데 내가 이제 왔다고. 근데 그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그는 21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째 기도하는 그날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그럽니다. 첫날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막아서 이제 왔다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기다림입니다. 기도란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예수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고 낮이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시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서 36장 다음에 37장인데 37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골골적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보고 네가 내가 한 말을 대언해라 그럽니다. 명령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와서 서로 달라붙어라.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어라. 그 위에 살이 붙어라. 그리고 그 위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그 숨결, 그들이 그 숨결들이 다 와서 그들의 영혼에게 그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할 때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땅 파라, 땀 흘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단 하나,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명령해라. 그래서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대신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갈 때, 그때 비로소 장막터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부으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풍성함이 오늘 금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